오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또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의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모여오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베들레헴을 향해 내려가는 여행은 이 계절에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을 찾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여행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행은 아주 힘든, 어려운, 부담스러운 여행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여행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한 30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세워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진 다음에 제사장인 사무엘은 종교를 대표하게 되었고, 임금으로 세워진 사울은 정치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임금은 왕이 되었을 때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 임금은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감에 취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명예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울 임금의 선택이 계속 14장, 15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울 임금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돼야 할 터인데, 그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준비하고 나왔던 군인들이 전의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준비해가지고 싸움터에 나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대열을 이탈하는 군인들도 속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 임금은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 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일주일을 기다린 다음에 본인이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으니 내 할 바는 다 했고, 일주일을 기다렸으니 이제 내가 행할 책임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본인이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책임을 직접 선택을 해서 본인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배를 집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도 기다리는 일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사울처럼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초를 다투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까? 컴퓨터 켜놓고 화면에 화면이 떠오르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저 길어봐야 한 10초에서 15초인데 그것도 못 기다립니다. 조급증 환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문제이지 다 조급증 환자의 어떤 그런 심텀을,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가지고 선택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선택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실수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오랜 기간 군인들이 지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발견한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울 임금은 군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원수들과 싸워서 이 원수를 갚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싸움에 나온 군인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먹는 자는 처형을 시키겠다. 결국 굶주림에 내몰린 군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5장에 또 이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로 태워라. 전쟁에 크게 이겼습니다. 이기고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얻은 살찐 소와 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추려서 뒤로 빼돌렸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뒷마당에서 울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었을 때에 사울 임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을 감추려고 변명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변명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울은 자기 체면, 자존심, 자부심, 자신감 이것에 넘쳐서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 착각을 하며 실정을 연속해서 저지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을 입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겸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교만이 밀고 들어와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욕심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와 그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끝까지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재미없는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 임금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슬픈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인간 감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솔직한 감정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해하는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세상 떠난 오라버니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슬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속해 가면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인생의 실패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겠느냐. 언제까지 삶의 위기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삶 속에서 경험한 상실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아파하겠느냐. 상처 때문에,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오랜 질병,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좌절하고 실패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는 눈물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감정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끝이 없는 애통, 계속되는 슬픔, 이것이 자칫 영적으로 자기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슬픔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여행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또 두려워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 임금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가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새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공포에 질려서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함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그 불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마을의 원로들,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베들레헴을 향한 여행의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맞으러 나왔던 베들레헴의 장로들 역시도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무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믿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찾아왔는데 대제사장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은 재미있는 여행입니다. 영광스러운, 출세를 보장하는 자랑스러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베들레헴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여행은, 이것은 분명히 사연이 있는 여행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여행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모든 권력을 쥔 사무엘이 행차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안함을 불러옵니다. 분명히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지금 사울 임금의 어떤 신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런 현상들, 이런 분위기를 많이 체험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정치적 의도와 술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바삐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알아야 할 것, 베들레헴의 책임을 맡은 장로들이 알아야 할 것,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이 여행을 시작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불완전한, 공포가 지배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위험한 여행입니다. 피하고 싶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 여행을 시작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날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정치적 의도와 술수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불안하고 그 불신,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시점에 사무엘은 마을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
우리 삶에도 불안한 여행이 있습니다. 위험한 여행이 있습니다. 힘든 여행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이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마다 그 불안함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 하는 대로 이런저런 국리를 만드는 그것이 대응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안함이 가득 차 있는,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의심이 지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불안한 여정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만들어 왔습니까?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까? 지난 11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불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성결케 하고, 그 말씀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압박과 이런저런 불안함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여정 속에 사무엘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인데 빨리 피해서 숨어라, 도망가라, 자신을 방어해라. 너는 대제사장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표현해라. 사람들에게 외쳐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씀을 들고 사무엘은 백성들의 대표를 만나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여정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앨, 이 불안함을 없앨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뜻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초조해지면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덕이 안 되는 행동, 은혜가 안 되는 행동, 본이 안 되는 일, 우리는 너무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안함이 과연 해소가 되었습니까? 초조함이 없어졌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받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먼저 준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아마 여러분들 준비하는 준비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임도 준비하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가족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 필요한 준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 가운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준비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이 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바쁨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노력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일주일에 7번 아니 8번 10번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문지방만 닳고는 오고 가는 노동을 하는 것이지 아무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삶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게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판단의 능력이 있는지, 없다면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며 엎드려야 합니다.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뜻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실 행동인가? 말인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준비될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훗날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힘든 여정 한복판에 서게 되더라도 그것이 삶의 실패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혹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가 위험한 이런 여정의 한복판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힘든 여정, 그 한복판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그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이런 여정 위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속에서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정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이 어떤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